안녕하세요. 한명락 95일 레이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한명락 이제 94일 차 했던 것이 작년 5월 5일에 찍고는 도저히 양심상 이게 말씀 연구도 안 돼가지고 또 미루고 또 매일 성경도 양주로 와서 좀 해보겠다고 또 했다가 애들 키우고 또 일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말 큰맘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한 집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뭐지라고 한 번은 넘겼다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또 계속해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나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야삼입니다. 즉 야삼은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한참 전이지만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까지 한번 나눴고 오늘이 속건제입니다. 눈 감고 그려지는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에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밌게 좀 풀어냈어요.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아킴이 가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이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인 요하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을 몇 가지를 맡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맡긴 물건은 약 1000세겔 정도 나가는 아주 비싼 기중품이었어요. 그리고 요하나는 걱정 말고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중품을 자신의 집으로 따로 잘 보관했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잠근 뒤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아주는 아주 그러한 좋은 친구였고 이웃이었죠. 그런데 요하나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아킴 맡겼던 그 거액의 그 물건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고 친구의 물건을 끝내 빼돌려가지고 빚을 갚아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니까 이제 한 달 뒤에 요아킴이 이제 돌아와서 요하난에게 얘기합니다. 친구 잘 지냈어? 내가 그동안 맡겼던 아주 귀중한 그 천색을 내가는 물건 좀 받았으면 해 했더니 요한이 시치미를 뚝 대면서 난 그거 받은 적 없는데 너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요아킴이 친구에 대한 그 배신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이 사기꾼을 신고하고 법정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게 되니까 이거를 법정 싸움이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분통이 나고 또한 속상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 요하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요아킴에게 받았던 그 물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빚 갚았던 그 물건 솔직하게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난이 요아킴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친구 미안하네.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한 달 사이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버렸다고. 그리고 나는 빚을 갚았다고. 정말 미안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아킴은 요하난을 용서해줬고 그래서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속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어떤 일을 일어났냐면은 자신이 그 팔았던 값이 1000세겔이었잖아요. 거기서 5분의 1을 더한 20%를 더한 200세겔을 1200세겔을 성전에다가 내야 되고 또한 요하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을 올려 드리는 즉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이웃에게 또한 손해를 입혔을 때 지내는 제사예요. 오늘의 단어처럼 이 야삼이라는 이 원어는 배상해주다, 보상해주다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속건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속죄제와 아무래도 좀 유사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죄송합니다. 그 속건제는 지금 원어적으로 말했던 그 배상제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이제 이해할 때는 방금 들었던 예화처럼 배상해 주는 거구나, 보상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배상이 있을 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또한 소나 또한 양을 도둑질한 걸 4배로 갚았고 혹은 5배로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고, 오늘 속건제 상황은 몇 프로요? 20%만 드리면 되는 상황이 있었고, 성물을 범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오늘 방금 예화처럼 남의 것을 부당히 취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숫 양을 하나님께 올린다. 그런데 다른 번제에서부터 속죄제까지 이어지는 그 양과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아일이라는 지금 숫 양만을 고집을 해요. 흠 없는 거로만. 그러니까 다른 원어적으로 이 숫 양을 이제 표현했지만은 이 속건제만큼은, 배상제만큼은 아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이 흠없는 수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숫 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에서 나왔다시피 언제 바쳤느냐? 여호와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 숫 양과 함께 아까 말했던 20%를 드리고, 또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는 20% 배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까 이웃의 물건을 탐했을 경우는 아까 4-5배를 삭기호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런 일어나는 거 있지만은 방금 예화처럼 20%를 또 더해서 숫 양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은 재물을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정해진 가치, 아이를 라는 그 숫 양을 드리는 것이 특징이고,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고 배상해 드리고 이웃에게도 배상해 주는 상황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줬어. 그래 나는 자유해. 정말 복음적으로는 좋지만은 속건제 의미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가볍게 값싼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서 그 살인자가 그 전도연한테 얘기했던 것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작가가 기독교의 정신인 이 속건제를 알았다면은 영화의 내용은 달라졌겠죠. 하지만은 전도연이 분이 찼던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겨우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 사람 벌써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전도연에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가 배상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 숫 양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값없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가 갚아야 할 죄를 갚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증서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빛에 대한 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5대 제사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가축들이 죽었던 것을 이제는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메시아의 그 본문인 이사야 53장에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8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에는 우리의 속건제의 본문과 연관되는 아주 놀라운 언급을 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있는 속죄제의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의 제사인 속건제, 즉 배상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로운 종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배상물로, 보상물로 삼아 죄값을 치르는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는 것이고 이 빚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역할이 있다 보니 또한 구약의 그 상황들로 매일 제물을 드려야 그것도 온전치 않은 제물의 상황, 제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값비싼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소한 지금 구약적인 관점, 속건제의 관점으로 그렇게 좀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진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나는 늘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좀 한참 되긴 했지만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속죄제는 대신의 관계예요. 1에서 4계명인 10계명의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속건제는 수평적인 상황이에요. 이웃과 이웃 간에, 그래서 5에서 10계명의 상황이고, 또한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어요. 심지어 곡식까지도, 그 죄가 얼마나 엄했으면 곡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속건제는 뭐라고요? 아일이라는 흠없는 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다. 제사 방식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나마 속건제가 조금 더 단순하다. 그래서 오늘 단어처럼 야삼,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적용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헌금의 부분이 좀 크겠죠. 특히 11조나 주정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20%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고, 그런 상황을 좀 봤을 때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좀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좀 많이 뜨끔하면서 좀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값싼 복음이 아닌 값비싼 복음, 또한 남한테 줄 때는 또한 그러한 비싼 복음이지만 때로는 잘 포장되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3일기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 것을 드리고 또한 전도하며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앞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많이 리딩하고 이렇게 했는데 더 좀 떨리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또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랜만에 해서 많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한목남 모든 가족들 건강케 도와주시고 또한 멋있게 말씀을 적용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